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 우리를 친히 주님의 존전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비록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으로 이 예배를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거늘 어떠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만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인생 되게 하시오며 주어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간증과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유진 목사님과 최효용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동역하는 장로님, 총무님께도 또한 각자의 사명 앞에 충실히 순종하는 임역원들과 아가페 식구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선하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아가페를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속히 모든 상황이 종결되어 서로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는 감사와 기쁨, 평강의 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8월 8일, 8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7월의 선고 암송 외우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편 19편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등장하기까지 약 350년간 지도자가 없는 사사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데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각 지파들이 알아서 자신들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고요. 가나안 족속의 우상들을 쫓아가는, 그리고 내부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침략을 강행하는 주변의 나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침략으로 인해서 시달리는,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시기가 사사의 시대입니다. 약 35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로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십니다. 약 350년 동안 13명의 사사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삶이 바른 신앙 생활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절에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는 곧바로 하나님께 여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긴 했지만 아직도 곳곳에 크고 작은 가나안 부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들을 쫓아내고 정착해야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숙제였습니다. 누가 먼저 저들을 치러 올라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직접 묻자 하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고 유다 족속이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지파 중에 왜 유독 유다 지파만을 선택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의문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섭섭해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난감한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또는 하나님, 왜 제가 원하지도 않는 일들을 허락을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권능의 행하심에 감정이 상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엽줍는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질문하거나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언짢아하거나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십니다. 마치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고 그 갓난 아이가 1살, 2살이 되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엄마나 아빠에게 쉴 새 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짜증을 내거나 귀찮아하지 않고 아이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을 해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에게 쉴 새 없이 관심을 가져주고 질문을 던지며 묻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구약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쉴 새 없이 질문을 하고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요.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올라가라. 또다시 다윗이 질문합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꼬치꼬치 캐묻는 다윗의 질문에 성가시고 귀찮아 할 법도 한데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조근조근 답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서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제가 블레셋과 싸우러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승리를 허락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가서 싸워봐야 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확답을 듣고 전쟁터에 나가겠다는 각오.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은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십니다. 그래, 승리를 안겨줄 테니 염려하지 말고 싸우러 가거라.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의 삶은 온통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까운 친구처럼 대화를 주고받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스스럼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질문하지 말고 작은 일,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다 족속은 시므온 족속과 함께 일을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유다에게 힘을 실어 주었지만 유다는 홀로 나가지 않고 시므온 족속과 함께 가길 원했습니다. 유다 족속이 홀로 감당해도 충분히 싸워서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일이었지만 홀로 하기보다 시므온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자세는 혼자보다는 함께 다 같이 더불어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신앙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일에 대해서 서로 더불어 함께 하기보다는 나 혼자 내 스스로 감당함으로써 일을 하기를 원하며 다른 이들과 함께하면 더 번거롭고 동의를 얻어야 하고 타협해야 하는 그러한 번거로움 때문에 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홀로 감당하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습성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서도 나타나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성취감에 대해서 독차지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체육대회에서 달리기를 할 때 잘 달려서 홀로
1등 하기보다는 달리기를 못하는 사람과 함께 리듬을 맞춰서 함께 꼬린 지점에 도착하여 모두가 다 1등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 봉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남에게 도움을 구하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도 불편하겠지만 심지어 나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도 하지 않습니다. 부담 주기 싫은 것도 있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도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유다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까지 약속을 받아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 지파와 함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도 좋지만 나의 슬픔, 나의 고난, 나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나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함께 나누고 함께 짐을 나누어 지는 우리 아가페 봉사부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암울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가페 봉사부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